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주 기름진 농장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엉뚱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이 농장에 살면서 땅이나 파면서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한번 캐서 호강을 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장을 다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리가 없죠. 그래도 한 번 맥을 잡으면 여태까지 고생한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여기저기를 파헤치면서 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타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판 그 농장에서,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농장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다니던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농부가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랬죠. 알았으면, 자기 땅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줄 알았으면 팔았겠습니까? 자기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으면 사방으로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에,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주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참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령한 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패배자와 같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프리카나 먼 외딴 섬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매주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신학서적, 철학서적을 열심히 읽어서 공부하라 그런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철학 박사나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신약 성경 전체를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그런데도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책을 읽고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탄소동화 작용은 어떻게 되고 뿌리가 어떻게 내리고 열매는 어떻게 맺는지 다 나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를 알고 싶으면 전문 서적을 읽으면 됩니다. 요새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거기에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엔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엔진이 어떻게 바퀴를 돌리는지,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차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인격체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든지 아니면 요새 같은 시대는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아이들은 몇인지, 친구는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정보를 다 수집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언제 오바마 대통령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거 유세를 나온 것을 내가 찾아가서 연설을 직접 듣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게 악수도 한번 하고 그러면은 나는 오바마 대통령 잘 압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 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만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계시라는 말씀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은 계속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주님께서 또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18절 19절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아는 그 깊이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깊은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 사귄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서로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총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별이 많다. 특별히 애리조나에서 오니까 밤에 별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우주가 참 넓은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보면 볼수록 그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또 다른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좀 천체 망원경을 하나 사서 밤하늘을 보면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저기서 또 수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별이 더 많구나, 우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천체 만원경을 점점 큰 것을 살수록 우주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20배, 50배, 100배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사서 보면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선으로 나중에는 허블 텔레스콥에 인공위성을 같이 띄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질 않아서 우리가 띄어진 만큼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우리가 띄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낭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51절 5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참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죽음의 이별과 여러 가지 그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되면,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미래,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부활의 세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늙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뭐 주름살 생겼다 그래서 주름살 피러 가시고, 뭐 무슨 이런 것 저런 것 뭐 보탁스도 맞고 여러 가지 아주 많이들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근데 계속 낡아집니다. 우리의 몸이 아주 계속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도 어제 우리 청년들 와서 축구를 했는데요. 잠깐 그거 하고 뭐 그냥 연습 겸 뭐 몸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온 몸이 맞아가지고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참 늙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계속 쇠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곽은 벽옥, 성은 정금,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보석의 이름들을 나열을 합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진주. 저는 이거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떠한 그 보석들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아마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방법이 없어서 사람이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보석 이름을 다 가져다가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그 기업, 앞으로 우리가 이어받을 그 영원한 나라,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산으로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형편이 없고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원한 눈으로, 우리의 영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지만 이 세 번째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19절에서만 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도 같이 좀 나누었고요,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그것,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당할 세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1절, 23절, 21절 말씀부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영광을 누리면 몸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권세를 누리면 우리 모든 몸도 함께 그 권세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모든 만물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발 만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주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패배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는데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참 거기에 맨날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가 오래되어서 시동이 잘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럴이나 그 무슨 그 선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어떻게 시동이 잘 안 걸릴 때마다, 옛날에 그 매뉴얼 트랜스미션이 스틱 시프트니까요, 배럴이가 없어도 시동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좀 필요할 때마다 발동이 안 걸리면 좀 밀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밀어주면 이제 발동을 걸어가고, 어떤 때는 일부러 저희 차를 언덕길에 세워 놓아가지고 굴러 내려가는 힘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제 차를 이제 타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겨우겨우 차를 타고 다녔는데 2년 후에 이 선교사가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선교사와 새로운 이제 부임한 선교사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차에 이제 차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차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차가 잘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시동이 안 걸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서 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선교사는 아마 좀 이 차에 대해서 좀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엔진 후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뭐 만져보더니 이 배터리 케이블이 좀 풀려 있네요. 그러더니 그냥 렌치 갖고 와서 팍팍 조이니까 금세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엉뚱한 고생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능력과 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다 이미 어베일러블한 상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벽에 파워가 아울렛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제대로 꽂기만 하면 모든 우리가 파워 툴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연결이 안 되니까 없는 것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의 삶에서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는 그것을 참 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를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11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도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 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밝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그 만물의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참 끊임없이 다음이 없이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좀 그릇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은 작아서
이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는다고 하면 요 그릇 크기만큼밖에 못 담잖아요. 큰 그릇을 가지면 그만큼 담겠지만 큰 드럼통을 가지고 담아도 그거밖에 못 담습니다. 무한적으로 제한 없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닷물을 이 컵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닷물 전체를 담을 수 없죠. 그냥 떠오면은 그만큼밖에 없죠. 그건 금방 다 끝나버리고 말겠죠. 바닷물을 근데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컵을요, 바닷물에 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그 안에서는 계속 바닷물, 아무리 담이 없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것을 뽑았어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푹 빠질 때, 우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릇을 준비했느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